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 아시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쭉 해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손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주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테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 또 다시 등장하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했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고 세속에 물들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형벌을 내리시죠.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이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법이 없지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당장 심판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함이지, 여러분 죄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와 형벌을 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벌과 징계를 내리십니까? 40년, 꽤 긴 시간이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판의 기간 중에 가장 긴 이 사사시대의 여러분 심판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은 몇 년이었죠? 네, 헷갈리시죠? 몇 년이 18년인가? 20년인가? 여러분 2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들을 많이 거쳐왔는데 지금까지 심판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40년이나 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그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보면 금방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렇게 크고 심하고 중하였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사들의 등장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형벌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죄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그러한 환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죄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눈물만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지만 죄를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그 깨달아진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눈물의 고백이고 눈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많이 기도의 자리마다 쏟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우리 부모님 세대와 그 이상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생활들, 기도의 생활들을 제가 기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기억들 있고 그러한 신앙의 여러분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어느 순간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고 참 아무리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참 너무나도 메말라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한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고 덤덤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눈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동안 정말 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확 이렇게 드러나면서 보이면서 저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제약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 자신이 보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눈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그때 기도의 감격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눈물을 잃지 않고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자기 연민이나 신세 한탄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지가 보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땅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로 나오고 기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눈물이 적셔지고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40년간이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 이방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족속인데요. 그 족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5개의 도시 연합 국가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 힘으로 이렇게 눌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표가 이 애굽을, 그 당시에 힘이 크고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었을 만큼 이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이 강력한 도시 연합 국가가 이스라엘을 40년간을 압제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없이 절망과 좌절만 가득한 그러한 마음 아픈 시대가 바로 오늘 삼손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대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못하는 이러한 고통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죠? 한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아이를 준비시키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죠?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죠? 네,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그 마노아의 아내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러분 불임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잉태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게다가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그러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저 마노아의 아내라고 소개될 만큼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론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 당시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이가 없는 여인은 당시에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가 없는 여인들의 비참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여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은 탁월하고 출중한 사사,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절망과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일으켜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인생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절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 없음이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도구로 그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낙심이 많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라고 믿을 것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 기대하고 의지해 보십시오. 100%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배신당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받아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혹 나에게 어떤 마음 아픈 일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놀라면서, 아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또 품어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은 그러한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를 사자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네,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가 임신하지 못하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늘 행하시죠? 어떤 일을 딱 행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짜잔 하면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와 교제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을 보여주고 행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하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구역 모임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이러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몇 주 후면 구역 모임이 가을 학기부터 시작됐는데 이 구역 모임을 앞두고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자리에서 묵상한 말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말씀을 서로 구역 모임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근거해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누릴 때 여러분, 그 구역 모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없었다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러한 기대를 하나님 부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역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함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길게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두 가지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이냐면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실인인 줄 알도록 잘 길러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앞에서 쭉 하는 것이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감격적인 말씀을 딱 듣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에서 이 여자가 이 남편에게 전한 내용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쏙 빼고 그가 이 나실인으로, 여러분, 나실인으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빠졌겠습니까? 왜 빠졌을까요?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이 여인의 관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인데 그 자신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이야기를 쏙 빼놓은 것이죠. 이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의 원함과 필요의 충족에만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그 남편에게 그 중요한 내용을 쏙 빼고 전한 것이죠. 게다가 마노아의 남편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마노아는 어떻게 하죠? 아내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이십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네. 네. 여러분, 이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내에게 주었던, 남편에게 주었던, 동일하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 마노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마노아에게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죠? 나시니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시린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미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를 해서 지금 마노아는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노아의 이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보이십니까?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부족하고 여러분 정말 잠자있는 그런 사람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노아이든지 아내이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 없고 그렇게 아픔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두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하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하면 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령이 삼손의 삶을 요동치게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십니까?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과 좌절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휘저으시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꿈꾸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휘저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한국 땅과 북한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